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5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이돌,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형상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이지 않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것이 형상으로 어떤 모양을 취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의 범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계명을 전해주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이렇게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단히 표현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이러한 우상에 굴복하지도 절하지도 말며 또한 이러한 우상들에게 통제를 받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험과 우상 숭배가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왜곡된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처럼 여겨도 인간의 그 지혜로는 결국 허망하고 미련한 행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굴복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결코 우상을 섬긴다, 우상에게 굴복당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칫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얼마든지 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자칫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의 무덤에 절대로 묘비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람들이 그의 묘비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묘비 앞에서 그들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잘못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칼빈은 그런 유언을 남겼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보통 신약 성경에서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 등의 접속사가 앞에 나오면은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신령한 그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된 이유,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들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되었는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경계로 또한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저는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책망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날에, 즉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의 주요 또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주님을 섬기며 스스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왜곡된 신앙, 잘못된 행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릇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들이 완악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불신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자들이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것도 인정하시거나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주님과는 무관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그것이 비록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보기, 거울이 되고 또한 경계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비롯한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곧 불의한 자라고 정의 내렸고요.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은 결코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들어간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 참된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